저희가 고난주간 이제 목요일 지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고난당하시고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. 특별히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, 우리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, 관역을 벗어나다, 빗나가다 이런 뜻입니다. 우리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고 영광 드리는 그 일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소욕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것이 바로 죄된 삶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. 과거에는 번제를 통해서 또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전가시킨 그 짐승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태워드림으로 인해서 죄가 소멸되는 소위 말하는 옛 언약으로 그 죄를 소멸할 수가 있었습니다. 특히 이 제사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다른 이방 나라들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. 이때만 해도 이 제사장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세우셨지만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것이 온전치 않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것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인류 구원을 이루는 온전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.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바뀌었어요. 그리고 제사를 이렇게 드림으로 해서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가 사해지는 이 새 언약으로의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.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 제물이 되신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겠지만 그래서 과거 드렸던 짐승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일회성이었었어요. 그래서 해마다 대속죄일에 짐승을 계속해서 희생시키는 것이 필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시고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어린 양 제물 되심이 영속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. 영원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언제든지 죄 사함이 가능해진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. 오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. 특별히 군병들에게 희롱당하는 모습이 27절부터 31절에 드러나 있습니다. 하나같이 이들이 조롱하는 것은 유대인의 왕인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, 혹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, 그리스도거든, 메시아거든, 엘리야든 하나님이든 죄 천사든 너를 도와줄 자가 이 십자가에서 너를 끌어내려 보라는 이런 하나 같은 조롱이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또 도망가 버린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 형틀인 중죄인이나 짊어질 만한 그 형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연약한 모습으로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러나 이 연약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류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고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유효하다. 또 많은 이들에게 또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. 이때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조롱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십자가 지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
그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. 하지만 그것이 능력이 되고 또 놀라운 복음의 전파로 이어진 사실을 우리는 초대교회 또 그 제자들의 행적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지금도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사도들의 삶을 또 현대인들이 또 교회의 성도들이 그것을 이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비웃었던 사람들의 그 비웃음을 능히 넘어서고도 남음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 특별히 우리는 이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가지게 됩니다.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. 그저 연례 행사처럼 그냥 지나가는 행사가 아닙니다.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바로 그것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느냐,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느냐,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,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합하는 삶, 그 삶을 다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곳에 나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.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삶의 결단입니다. 그 결단이 우리의 삶에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.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에 또 사순절 기간에 매일 말씀 묵상해 가고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고난의 길,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걷겠다 하는 그 삶의 다짐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거든요. 앞으로의 삶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의 길, 십자가의 길을 내가 짊어지고 가겠노라 다짐하는 그 삶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. 이 고난주간 이후에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향해서 걸어갑니다. 힘차게. 저희가 목회 계획에서 세운 것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갈 때 그들 안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거든요. 저희 교회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4월에 70일 전도 대행진을 선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1인 1전도 실천해 가는 운동을 펼치려고 합니다. 또 거기에 맞추어서 나눔 박스 사역도 그래서 마스크를 들고 또 시내를 누비면서 또 상인들에게 또 저희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꿋꿋이 찾아가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려고 합니다. 얼마만큼 또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흥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비해 두셨을지 저희는 알 길이 없지만 또 이번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결심, 다짐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행위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.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구레네 시몬의 고난의 참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. 사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였습니다. 그가 자원해서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구경하러 갔다가 그가 선택되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. 그러나 그가 이 십자가의 사역, 이 역사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. 빌라도는 아무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십자가를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함하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이름이 포함됐지만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었잖아요.
자신은 피하려고 했단 말이에요. 그 아내의 그 조언에 따라서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기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행위까지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길에 빌라도는 불명예스럽게 이를 올려요.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이라고 하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레네 시몬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또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명예스럽게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에 날마다 기록되고 있다는 점에서 때로는 우리가 내가 자원하지 않았지만 또 누군가에 의해서 또 억지로 되는 그런 사역들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못내 이거 참 내가 답답하게 시간이 가는 없는데 신발.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걸 할 여건이 아닌데 하지만 또 자원하지 않았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을 때 주어지는 명예가 분명히 저도 있다. 바쁜 거 상급이 시간에 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사역들 중에서 갑작스럽게 또 내게 짊어진 짐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귀한 은혜와 또 예비된 복이 있으리라 봅니다. 오늘 이 고난의 길에 여러분들이 다 동참해서 모든 이가 예수를 향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또 그렇게 그 길을 에, 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부정적인 행위들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그에 대한 믿음. 즉, 이 길이 인류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 중에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역사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한 자들로서 남아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삶을 기억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? 적어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조롱하거나 그것이 연약한 길이라고 내버려 두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조용히 또 바라보고 있는 자들도 있었겠지요. 또 그들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법이든 그가 말하셨던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묵상해 봅니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들보다 또 예수님께서 이루실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믿음으로 받고 또 조용히 기다린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들을 기억하면서 또 그분께서 이루어 가실 그 사역들을 조용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도 또 한 방법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치론 중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고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. 예수님께서는 죽기 직전까지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 보면 자신에 대한 호소이기보다는 자신과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,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부분들을 논하고 있죠. 이것은 이렇습니다. 자신이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시는 그 사건을 두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우리들을 걱정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.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고난당하고 외면당하고 쫓겨다니고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항변이시죠. 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왜 고난당하고 또 건강을 잃어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항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. 하지만 우리는 어제 수요일 밤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듯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반드시 순금갑게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비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모두가 경험해 가시길 바랍니다. 이 예수님의 항변을 통해서
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실 것이고 또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표현하시진 않았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목마르다 표현한 부분이 나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포도주를 예수님께 달아 마시게 하려는 시도가 두 번 있었습니다.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육신의 모습으로 친히 이 고난을 감수하고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.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가져서는 안 돼요. 과거 영지주의 이단, 헬라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가연설이 등장하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악한 육신으로 올 리가 없다. 이런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. 그리고 그런 영지주의, 가연설, 이단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한 것이 아니다. 이렇게 주장했던 사두개인들도 있었다는 것이죠.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그 단적인 표현들을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. 이제 흔히 그래요. 군에 가서 이게 전투를 벌이다 총상을 입으면 피를 많이 흘리게 돼서 이게 갈증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. 그래서 그 갈증 때문에 물을 마시면 오히려 이제 더 빨리 죽는다고 해요. 그래서 그 오늘 이 장면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이에요.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입고 당하신 고난의 결정판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한 표현이에요. 어찌 보면 이런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서의 그 육신으로서 가지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저 이 고난이 능력자이신 하나님의 본체로서 받으신 고난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렇더라면 이 고난이 문제될 게 없지요. 고통이 문제될 게 없지요. 어떤 신적인 권위,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 고난을 충분히 감수하고도 남음이 있지요.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. 우리의 육신을 그대로 입고 그 육신의 모습으로 이 고난을 짊어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. 세상은 바뀌어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고난을 당하시고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묵상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또 그 십자가와 연합한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.